데이빗 벤너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온전함보다 거룩함에 만족해버리고 진정성보다 획일적 수능을 택하며 깊이 있는 인간됨보다 단순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데 머물고 변화보다는 단순한 성취를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연합보다는 완전함을 향한 여정에 더 집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요.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11장까지 했던 말을 결론을 내리자면,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 할 때 신령하다는 것과 여기서는 영적이라고 번역된 거죠. 여기서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단순히 감정적인 예배나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성적이며 합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존재 전체에 걸친 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통합된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히나 레위기서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룩이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주일 설교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거룩하면 어떤 거예요? 거룩.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거룩이 뭘까요? 레위기라는 19장 맥락에서 보게 되면 거룩의 구체적인 모습이 19장 18절에 드러나죠. 뭐예요?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라? 그렇죠?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거룩은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란 얘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룩은 결코 일상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완벽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완벽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야 하거든. 근데 그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이렇게 해봐. 너무 부족해 보이는 너희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때 거룩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죄인도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희를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너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많죠. 그렇죠? 어때요? 그래요. 뭐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붕어빵 찍어낸 것처럼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온전함에 대해서. 멀쩡하게 생겼는데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 온전치 멀쩡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온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온전하다는 말을 원어를 perfect, 완벽하다라고 번역해 놨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말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함은 완벽함이 결코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자면 정해진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지면요, 어떻게 돼요? 그곳을 향해서 묵묵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죄인인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향으로 삼고서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나 같은 깨어진 그릇을 통해서도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 예수님은 무엇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뭐라고요? 그거를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친밀해지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은요,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통합적인 존재로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우리의 마음이 삶이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할 때 난 부족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성품이 드러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거룩함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죄를 피하는 삶, 종교적으로 보기에 흠집 하나 없는 삶, 외적으로 잘 정돈된 삶. 물론 이것이 거룩함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미국에 파커 팔마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온전함을 이런 식으로 정의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참 많이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함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이다. 아멘 되시나요? 우리는 다 깨어진 그릇이잖아요. 서로 찌르며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완전함으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을 삶의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온전함은 단순한 도덕적 완성이나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산속에 올라가셔가지고 도 닦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나은 상태가 되는 게 결코 아니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 안에서 통합된 존재,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다가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시편 381편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흠이 없는 자, 완벽한 자, 온전한 자. 그건 뭐냐면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향해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삶을 온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압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좋아요. 그렇죠? 왜 좋으세요? 열매가 더 많이 거둬들일 거 아니에요. 저같이 어린애들은 열매가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열매가 주렁주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행위 이전에 나라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했지? 나는 얼마나 성공했지? 나는 남보다 얼마나 좋게 보이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꽤 많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뭐예요?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진 자아가 아니라는 거죠. 개선된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완전히 창조된 존재. 누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 누구지? 하나님에서 나는 어떤 존재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 이미 들어가 계심을 믿으시는가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이 말하는 거에 자신을 갖다 맞추지 말래요. conform, 어떤 형태에 맞추지 말래요.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그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순응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교회가 기대하는 모습 속에 나를 맞춰버려요. 공동체가 요구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그래요. 종교적 언어와 행동 패턴을 따라 살아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현대 사회의 모습이죠. 현대 사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나, 이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를 어떻게 돼요? 소비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현대 사회입니다. 수많은 광고들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어떤지, 진짜 그 사람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이미지를 사고 파는 것이 바로 현대 소비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면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변화라는 것은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내가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뜻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또 벤너가 앞에서 제가 인용했는데요. 그 통찰 중 하나는 이거죠. 깊이 있는 인간됨보다 단순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난 영적인 사람이 될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정한 사람됨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궁금해지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사람은 인간성을 초월한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성을 가장 깊이 살아내는 사람인가? 존재인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성육신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한 외형이 외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 제한성, 감정과 어떤 관계,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어떤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인간성을 벗어 던진 상태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인간성을 입은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영적인 존재이셨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가장 인간다움 삶을 이 땅에서 사셨죠.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분이 있었어요? 온전한 인간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배고프고 슬픔도 경험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으며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셨고요. 또한 고통을 겪으셨고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외피 겉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간 존재를 끝까지 어떻게 돼요? 취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이 됨으로써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을 버리신 게 아니고요. 인간됨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인간됨을 벗어나 초월적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어떤 인간됨을 벗어나서 초월적인 상태로 되는 것, 그건 어떻게 돼요? 기독교적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는 몸의 신앙이에요. 성육신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영성은 인간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분열된 인간성을 통합하며 하나님 안에서 인간됨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려고 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죠. 영적인 삶을 살다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나랑 가장 가까운 존재인 내 몸과 같은 존재들도 어떻게 돼요? 외면한 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영적이시며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영성이 인간성을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성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취와 변화의 차이가 무엇일까? 가끔씩은요, 저희가 신앙을 무엇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냐면 만족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만족되시나요?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되시던가요? 어제보다 기분이 좋으면 만족되시던가요? 또 문제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에게 만족하라 거기에 머물라 말씀하고 계시던가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를. 여기서 변화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형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뭐가 되죠? 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비의 모습 속에서 애벌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변화를 받으래요.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족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단순한 어떤 개선이 아니죠. 그 뭐예요?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좀 더 나은 개선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초대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5장 8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렸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란 말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목적에 맞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화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인간은요, 주로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인간. 완벽주의자로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완벽주의자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실수하면 실패요. 부족하면 가치가 없어요. 약하면 영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거 삶에서 자주 경험하세요? 안 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완벽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완벽주의가 아니라 뭐 하여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완벽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떠나시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데 그중에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종교적 성취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연합은 단지 하나됨이라는 신비적 개념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연합을 아주 실질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쉼입니다. 어젯밤에 잘 쉬셨죠? 잘 주무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11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쉰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휴식이나 심리적 안정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의 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뭐예요? 참된 쉼을 뭐예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왜 쉼이 없어요? 죄인 인간의 삶에는 왜 쉼이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된 쉼은 누구와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쉼은 어떤 부재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상태라는 거죠. 일이 끝난 상태, 책임이 사라진 상태, 부담이 없는 상태, 이것이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쉼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의 연합,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의 쉼은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니라 하나죠. 뭐예요? 연합은 그러한 관계의 깊이이고 쉼은 그 관계에서 경험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안 하세요? 일하고 계시죠? 왜? 우리 삶에 뭐가 없기 때문에? 쉼이 없기 때문에. 그 쉼을 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종교적 언어로 바꾸면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벽이 아니라 누구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기뻐하고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당신 안에서만 우리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아멘. 그렇게 쉼은 우리 성취의 결과가 아니죠. 또한 종교적 완성을 통해 얻어지는 보상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쉼은 누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시작하신 그 연합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인간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무엇이 시작됩니까?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시작됩니다.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미 그 관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온전함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순응하면서 진정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영적인 모습이 있지만 인간됨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성취는 추구하지만 존재의 변화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완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저희를 좀 더 종교적으로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간적으로 좀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종교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회복시키기에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게을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삶을 온통 전체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미 정하신 시간까지 저희를 온전한 존재로 빚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마음을 알고 깨달아 매 순간 그리고 저희가 있는 자리 모두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보다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연합을 늘 간구하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